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이 가슴을 참 따뜻하게 하고 푸근하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시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으면 점심때쯤 보자라고 얘기하면 한 11시부터 한 3시까지입니다. 그때 언제 만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그 어림자가 와서 이제 뭐 점심 먹을 때쯤 되면 나타나면 이제 으슬렁으슬렁 나오는 거니까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저녁 때쯤 보자 그러면 그거 더 깁니다. 저녁 때는 우리가 해질녘 한 4시부터 사람마다 저녁이 개념이 좀 달라서 한 4시부터 한 8시, 9시까지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쯤 보자 그러면 저녁 먹을 때가 언제지 하고 집집마다 저녁 먹을 때가 다르니까 그때가 어떤 사람은 4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늦으면 한 8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냥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마냥 기다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와서 서울 사람 만나서 보니까 서울 분들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제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점심 때쯤 보자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몇 시? 그러면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쯤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몇 시 몇 분에 보자라고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것이 엄청 갑갑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익숙해져서 이제는 저도 서울 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연애하면 이 1분이나 늦으면 바로 전화하죠. 어디야?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1분이나 늦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언제 와? 어디야? 이렇게 전화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대한 것에 대한 기대함과 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잘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잘 소망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는 이 재앙과 그리고 재앙과 소망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놀라운 삶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 이사야서 12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러하기에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과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간 이유는 그들이 성공과 그들이 부요와 풍요와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찾아온 것은 절망과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이라는 것은 그 이면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할 수 없고 그 좋은 것이 오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것도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양면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깁니다.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우물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는다, 이 말을 제가 묵상하는데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떼양볕 아래에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 말하죠. 너가 남편이 5이었다. 그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하고자 남편을 5명이나 만났던 거죠. 여러분, 남편 1명 만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살아보니까 아내 1명 만나고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남편 5이나 모시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인데 5명 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고 싶다. 그 여인의 그 만남의 행복, 그리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애썼던 그 노력과 애씀이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정말 만족이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물을 길러 올 때마다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가 사람을 만나고 남편을 이 다른 남편을 옮겨 다닐 때마다 목마르고 갈증나고 힘들지 않느냐? 근데 나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끊임없이 행복과 그 여인의 그 삶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갈구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삶 가운데 만족함도 없고 행복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면 내가 기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쇼핑 중독으로 날마다 택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사 회장님, 사장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떤가요? 안 올라가서 모르시겠죠. 근데 회장님, 사장님 올라가 보니까 더 고민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생각할 것들이 많더라고, 편하지만 않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하나같이 들었습니다.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짐이 크고 더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하게 참 어렵습니다. 행복하고자 결혼합니다.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함 없이 늘 그렇게 무거운 짐진자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199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살았던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랄프 바톤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만화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수많은 셀럽들, 요즘 말하는 셀럽들, 유명인들이 그를 좋아했고 쫓아다녔고 연예인들과 함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유서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어려움 없이 자랐고 크게 성공하였으며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었고 아내를 여럿 바꾸었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좋은 집을 돌아다녔으며 전 세계를 여행하며 큰 도시마다 내가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24시간을 채우는데 진력이 났다. 그리고 그는 39세의 나이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게 됩니다.
저는 이 랄프 바토네의 마지막 유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는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니고 온갖 곳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여행 다닌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곳에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죠? 일주일 밖에 해외여행하면 집에 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 제일 좋다라고.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좋던가요? 뭐 하루 이틀은 좋죠. 짐 쌀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서 이 결혼하기 직전까지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설레이고. 그러나 살아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며 챙겨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구원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혜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여기 4절을 보면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이 선지자가 쓴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 감격스러운 날, 은혜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태를 이 예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집트도 그렇고 나중에 서쪽으로 서진하여서 그리스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필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정복하고 나중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정복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즉 인도 서쪽부터 시작해서 이 서쪽 유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대한 제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역사 전대기를 읽어보면 페르시아가 절대적으로 약한 나라나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하고 힘이 무시무시한 나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나라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키루스 2세라고 해서 성경엔 고레스라고 말해요. 고레스 대왕이라고 말하죠. 고레스 대왕 키루스 2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페르시아 전국 전체에 포고령이 내립니다. 각 나라와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에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포고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 포고령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비로소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키루스 2세 대왕은 얼마나 위대한 대왕이냐면 그의 치적 시대에 이 그리스까지 정복했던 대왕이 바로 이 고레스 대왕 키루스 2세였습니다. 즉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다인들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미암아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라를 다시금 되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거나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잘나고 예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은 다 잘나고 예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랑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잘나거나 내가 예쁘거나 내가 잘생겼거나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리고 사랑하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 그리고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왼수같이 보이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귀한 선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알게 되고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외여행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20-30만원짜리 밥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평안한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고 우리를 불가능한 일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6절에 보면 이사야서는 시온의 주민이라고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믿음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주민이란 말은 이 시온이란 말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즉 예배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페르시아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릴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유럽을 석권하고 인도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 곧바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또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백성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인구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뒤덮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에 모리타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리타니 혹은 모리타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서쪽에 가면 사하라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하라 사막의 한 기퉁에 있는 나라가 모리타니라는 나라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쪽은 다 이슬람입니다. 이 모리타니라는 나라는 약 한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라서 사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철광석이나 바다에서 목선으로 이렇게 어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GDP가 1인당 GDP가 2,000불입니다.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 문어를 많이 수출한답니다. 그 나라 문어 안 먹으니까 모리타니에서 잡아서 우리나라로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하면 사형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 가기에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권경민 이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1994년에 홀로 그 땅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1995년에 외항선 타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함께 돈을 모아서 결혼 그 자금을 모아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남편 다시 배를 타게 됐다가 그 배를 타는 상황 가운데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18개월 된 아이만 남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권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 땅 가운데 남아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땅인데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를 이 매춘으로 보냅니다. 여자들이 이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아들은 그냥 길바닥에 내다 버립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나라. 그 땅 가운데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는 아이들이 다 죽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돌보고 먹입니다. 여인들이 늘 학대받고 박해받는데 그 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존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농사도 가르쳐주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성도들을 끌고 가고 살인죄 누명을 씌워서 경찰서에 감옥에 가며 강도가 침입해와서 물건을 약탈해가고 목숨의 위협을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인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타니아에서 그 마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점점점 마마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의 아이들을 모아서 먹이고 입혔던 그 헌신과 수고를 나라에서 인정해서 시립 장애아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권 선교사님을 마녀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2013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어나게 되죠. 아시죠? 우리 김연아 쫙 나오셔서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근데 그 동계올림픽에 모리타니아의 선수 4명이 출전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리타니아 4명이 오시는데 그 대표단을 이끌고 온 분이 권경림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눈 하나 내리지 않는 그 사막의 땅에서 스키 연습을 합니다. 모래 사막에서, 모래 언덕에서 스키 연습해서 우리나라 와서 4명이 와서 경기했는데 장애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따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이 나라의 경사가 됐죠. 이 권성교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선교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눈이 없어서 스키를 탈 수 없다고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금메달을 안겨주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 대임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미암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성탄절 기간이 기쁨의 그러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리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들과 불가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적의 역사로 헤쳐나가며 이겨나가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신 말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돌보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믿음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불가능하고 우리를 낙담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능력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돌보심을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속해 오셔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사와 그리고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 기간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